있거든요.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패러다임 성경적 재정 두 번째 이야기가 됩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내용을 좀 보면 마태복음 6장 21절 그리고 33절 그리고 신명기 8장 18절의 말씀으로 또 몇 가지를 정리를 했습니다. 먼저 좀 함께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6장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 내 마음, 보물이 있는 이 단어는 보물함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보물함, 그 마음의 보물함에 하나님의 것을 넣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것이 가득 채워져 있으면 그 하나님의 방법과 원리로 다른 사람에게 이것들을 나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성경적 재정의 원리 중에 하나가 됩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구하라.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오름,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대로 여기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움직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삭개오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갈망으로 그가 하나님을 보기를 원했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고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너의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은 그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새로운 삶의 패러다임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신명기 8장 18절 말씀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당신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려고, 그 언약이 뭐였어요? 창세기에 있었던, 그리고 노아에게 허락하셨던,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그 언약들을 이루어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허락해요? 재정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뭔지를 알고 우리에게 이렇게 넉넉하게 부어주신 그 재정들이 거기에 흘러가져야 되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청지기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청지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시고 맡겨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이야기했죠. 소유권, 지배권, 공급권은 모두 주님에게 있습니다. 모두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리고 위임된 다스리는 권세를 그분의 자녀인 우리에게 주심으로 이 땅에 그분의 뜻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지배해 주시고 그리고 소유하고 계시다는 것들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제든지 그거 어떻게 하실 수 있어요? 가져가실 수 있어요. 공급을 끊으실 수 있고요. 가져가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 우리가 지난주에 이 부분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다섯 번째, 재정에 관한 올바른 관점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으로 인해 그분의 통치권이 회복된 영적인 세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영성은 실제적인 삶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 내 마음 가운데 임했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삭개오가 했던 반응은 뭐예요? 주님, 제가 남에게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경적 원리예요. 원래는 4배가 아니라 몇 배만 갚으면 되냐면 3배만 갚으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임해 주신 게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더 어떻게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요만큼만 할게요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더 많은 것들을 내어드릴 마음에 준비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아, 저는 이만큼밖에 안 되니까 요만큼만 할게요가 아니에요. 그거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에 더 플러스해서 그 일들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영성은 실제적인 삶에 현실적으로 드러나져야 돼요. 삭개오는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보여주고 드러냈어요. 이번 주에도 또 보게 될 그 죄 많은 여인에게도 똑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더 들어야 될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도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상품을 생산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직장에서 탁월함을 나타내 부를 창출하라는 말을 많이 들어야 돼요. 이 말을 더 많이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을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이전까지는 어떤 메시지 많이 들었어요. 더 많이 헌금해라, 더 많이 나누어 주어라, 그러면 기적을 경험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것들을 하고 나누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방식으로 비즈니스를 해요. 그리고 그들의 영향력과 그 재물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계속 흘러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6번째, 재물과 재정에 대한 질문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지만 지금 여전히 재정적으로 묶여져 있는가? 당신의 마음에 가득 찬 생각이 믿음이 되고 그 믿음대로 당신은 당신의 현실을 창조하기 때문에 성경적인 바른 대답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열심히 섬기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어떻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자, 요번 주의 중요한 핵심 말씀은 바로 이것이에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무엇을 심었는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불안을 심었습니까? 그럼 불안에 대한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들을 심었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그 열매들이 열려 주렁주렁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나눔을 시작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그 심는 것으로 가져가야 돼요. 어떤 것? 여러분들의 시간, 그리고 여러분들의 재정, 여러분들의 물질,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심습니다라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재정을 심을 때도, 시간을 보낼 때도, 뭘 할 때도 모두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누구를 만나서 어떤 일들을 하고 그 사람을 돌본다라고 얘기했을 때, 아, 피곤해, 가기 싫어, 들어주기 싫어. 여러분, 이런 마음이 일어날 때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심는 겁니다. 내가 오늘 밥 하나를 사 먹더라도 이것을 먹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뭘 심을 수 있을까? 내가 건강한 거 먹어서 내 안에 심을 수 있는 건 뭐예요? 아, 내가 건강해져서 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어. 여러분, 이 마음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이 마음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휴가를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휴가를 갈 때도, 아, 내가 이제 열심히 일했으니까 떠나라, 이런 광고의 캐치프레이즈처럼 나 열심히 일했으니까 떠나야지. 그거 뭐 심는 거예요? 그냥 내 거 심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쉬어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의 안식과 쉼은 다시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창조된 모습을 다시 기억하는 것으로 심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심는 대로 거두는 성경적 원리예요. 성경적 원리라고요. 우리 아이는 절대로 변하지 않을 거야. 우리 남편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거야. 우리 아내는 절대 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면 지금 뭐 심은 거예요? 그거 심은 거예요. 안 변하는 거 심은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일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하나님 변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 새롭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면 어떤 걸 심은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심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그것에 대한 열매를 맺혀지게 되겠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두 번째의 성경적 재정의 원리입니다. 성경적 재정의 원리예요. 그런데 이거를 알려면 한 장 더 넘겨가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이미 얻은 것 그리고 심은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얻은 것은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이미 얻은 것은 뭐예요? 복음의 능력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나를 어떻게 해서 이미 회복시키셨어. 할렐루야. 그리고 나를 이미 자유케 하셨어.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넉넉하게 부어주셨어.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런데 목사님, 왜 저는 아직 여기에 묶여져 있죠? 여기에 멈춰져 있죠? 왜 내일은 잘 안 풀려지죠? 네, 여러분, 이것을 심었으면 하나님께서 때가 됐을 때 그것을 이루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 가지 질문들을 두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고 나의 생각과 마음이 어디에 묶여져 있는 것인지를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거 바로 위에 있는 것만 한번 볼까요? 당신이 지금 비록 돈은 없지만 부자라고 생각하는가? 여러분 어때요? 부자예요? 여러분 부자입니까? 여러분 넉넉해요? 아니면 부족해요? 록펠러에게 물어봤대요. 그 당시에 록펠러가 가장 부자였을 때 물어봤대요. 당신은 돈이 얼마나 더 있으면 넉넉하다고 생각할 겁니까? 라고 했더니 록펠러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조금만 더 있으면 난 부자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넉넉함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의 중심이 되시니까 하나님의 넉넉함이 우리에게 어떻게 있는 거예요? 주어진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어떠한 마음을, 나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고 우리 하나님은 부자야, 넉넉하신 분이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라고 얘기했어. 그런데 오직 나의 신으로만, 나의 영으로만 된다고 성전을 지을 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핵심은 뭐예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게 아니라 그 주신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사용하는 연습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용하는 연습. 하나님은요, 우리가 부해지기를 원하세요. 지금부터 돈을 사랑하는 대신 돈을 소중히 여기고 물질에 대한 청지기 사고방식을 배워야 되는 거죠.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면 잘 사용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실 것인가. 지난주에 청지기의 비유를 얘기하면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제가 이 말씀을 너무나 나누고 싶었어요. 불의한 재물로 뭐 하냐면 친구를 사귀래. 어떤 주인이 청지기한테 이것을 맡겼어요. 근데 청지기가 열심히 일하니까 주인이 얘기했어요. 내가 이날 이때 갈 거야 라고 얘기했더니 이 청지기가 조금 빈정상하잖아요. 그랬더니 빚진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불러요. 쌤이 일로 와봐. 너 주인에게 빚졌지? 얼마 빚졌어? 나 100만 원 빚졌어요. 그래, 여기 다시 차용증 줄 테니까 30만 원 이렇게 써. 너 이제 30만 원이야? 가져가. 예찬이 일로 와. 너 얼마 빚졌어? 200만 원이요. 아, 그래? 알겠어. 그러면 너는 특별히 더 10만 원이라고 써. 그래, 너 10만 원이야. 이제 10만 원만 갚으면 돼. 이런 일들을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주인이 와서 이 청지기한테 이런 나쁜 놈, 더 나쁜 놈이구나 이러지 않고, 오, 잘했는데 돈은 그렇게 쓰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느꼈던 거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맡겨주셨어요. 그리고 어떤 일들을 감당케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거를 가지고 막 굴려서, 사람들을 굴려서 뭐 어떻게 해서 더 많은 것들을 얻어내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주인의 마음을 잘 나눠줄 수 있는 것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건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시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 오면 배임이요, 횡령이요, 막 그렇게 얘기가 되고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그 불의한 청지기를 보고서 주인이 잘했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잘했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재정의 원리고 청지기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어떻게 쓰기를 원합니까? 내가 사고 싶은 거 사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이거로 다 나를 탕진해 버리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만큼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셨지만 이것을 가지고 연약한 사람들을 돕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풀어가기를 원하시는 거, 그러기 위해서 재정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더 많은 재정을 부어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너 돈 잘 쓰는구나. 내가 좀 더 부어줄게. 한번 써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우리가 비록 지금은 재정이 없고 돈이 없어서 쪼들리기도 하지만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은 그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필요할 때 공급하시겠구나. 하나님이 넉넉하게 부으시겠구나.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특별히 어느 때 일어납니까? 아울리치를 출발할 때, 교회를 새롭게 시작할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움직임을 가질 때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원리예요. 나 그냥 돈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좋아서 열심히 끌어당긴다고 돈이 모아지는 게 아니에요. 돈이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재정은 이런 원리 가운데 움직여 가는 거죠. 자, 7번째, 물질에 대한 가치관을 바꾸라. 물질에 대한 가치관을 바꾸라. 신명기 8장 18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에 대한 재정의 가치관은 뭐예요? 언약을 이루시려고 오늘 이렇게 재산을 모으도록 당신에게 힘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께서 재정을 허락하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 어떤 재정이 들어왔을 때 이 재정이 어떻게 흘러가야지 되는지를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흘러가는 게 맞나요? 묻고 기도하고 확인하고 컨펌하고 그리고 흘려보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무엇이에요?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보이는 세상에 대한 생각, 감정이 아니라 영이고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이루어진 실상을 믿음으로 그리고 그 결과로 보이는 세계에 그 실상에 대한 실체가 나타내도록 하는 것이다.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꿈과 비전과 이런 것들을 우리의 마음에 주셨지만 보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실상으로 있어요. 그런데 그 실체가 우리 가운데 되도록 이 땅에서 그걸 펼쳐내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비전이 있어야죠. 어떤 비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그 비전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비전 안에서 하나님은 그 일들을 풀어가도록 뭘 주실 거예요? 재정을 흘려보내 주실 거라고요. 재정을 흘려보내 주실 거예요.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둘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아까 이야기했죠.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33절, 너는 자기를 위하여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고 하늘에다가 없어지지 않는 재물을 쌓아두라. 거기에는 도둑이나 좀의 피해가 없다. 자, 그리고 청지기 24절 말씀, 내가 다시 너에게 말한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여기서 동일하게 말하는 것은 우리의 심중에 땅의 것을 쌓는 것을 그만두래요. 땅에,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그리고 보석함에, 주머니에 땅의 것을 그만 쌓아두래요. 땅의 것을. 그리고 하늘의 것을 쌓기 시작하라는 뜻입니다. 이 땅의 재물은 근원이 되는 보이지 않는 세계, 하늘의 실상에
달려져 있습니다. 하늘의 실상에서 어떤 일이 펼쳐내지고 있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갖고 그 일들을 할 때 그 하나님의 재정이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려고 이렇게 재산을 모으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셨다. 언약에 동그라미 쳐두셔야죠. 하나님의 원리는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나는 무엇을 심을 것인가? 나는 지금 무엇을 심고 있는지 봐야 돼요. 하늘의 것을 심고 있는 거 맞아요? 하나님 나라의 것을 심고 있는 거 맞아요? 복음의 것 심고 있는 거 맞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거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실 거예요. 그러나 땅에 있는 것, 내가 원하는 것, 그리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심으면 여러분 그것 안에 그거에 대한 열매가 맺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러니 우리의 심중에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어야 하는 거죠.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돈과 물질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돈과 물질에 대한 새로운 가치관을 갖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보세요.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뭐 하래요? 명령하래요. 교만해지지 말래요. 그리고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셔서 즐기게 하시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어야 한대요. 하나님에게 소망 두는 거 맞나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 맞아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네,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요. 이런 사람들 많죠. 제가 돈 벌고 좀 할게요. 제가 돈 이만큼 벌면 이거 할게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없어. 그런 사람 없어. 여러분, 돈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못하고 이런 개념으로 돈을 생각하고 있었다면 여러분 그건 순서가 뒤바뀐 거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인간의 모습이 바로 이래요. 두 주인을 절대로 섬길 수 없어요. 돈도 벌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여러분 이렇게 다 가면 좋겠죠.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여러분 그렇지 않다고요.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한쪽을 업신 여길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은 끊임없이 이거 두 개를 다 하고 싶어 해요. 돈도 많고 신앙 믿음도 좋고. 여러분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다고요. 그러나 이것은 가능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할 때 돈은 없을 수 있으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흘려보내는 그 재정을 흘려보내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물질을 의지할 때 우리의 마음에 사단의 영이 합법적인 권한을 가지도록 허락하게 됩니다. 만몬의 영이 우리의 마음에 일하도록 합법적으로 허락해주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 결과 우리는 물질의 종로를 타게 되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과 돈 둘 중에 하나를 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돈을 우리의 삶의 원천으로 삼지 말아야 하는 거죠. 재정은 하나님께서 흘려보내 주시는 거야.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흘려보내 주신다. 이거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 8번째, 재정의 변혁과 축복입니다. 재물과 재정을 다스리는 권세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3가지 측면의 회개가 필요합니다. 소유권, 지배권, 공급권에 대한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이 소유권, 통치권, 공급권을 모두 다 자기가 갖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모두 자신의 땀과 눈물의 결과로 보는 거예요. 내가 일했으니까 이만큼 얻었지.
야, 내가 이만큼도 안 하면 돈 이렇게 얻을 수 있는 줄 알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기가 다 가지고 있는 타락한 인간의 삶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 없죠. 왜? 당장에 돈이 안 들어오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어. 하나님 바라보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흘려보내주세요. 온전한 청지기적 사고방식과 직분을 가질 때 우리는 다시 다스리는 권세를 회복하게 된다. 자, 누가복음 4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 말 누가 했어요? 사단이 얘기했어요. 악마가 얘기했어요. 누가복음 4장 6절의 말씀에 어디를 근거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까? 창세기 3장에 하와가 사단의 이야기를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서 먹었어요. 핵심은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은 거죠. 나무의 열매를 먹은 거예요. 사과를 먹은 거, 열매를 먹은 게 문제가 아니라 이 나무의 열매는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도록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먹음으로 열매가 내 안에 심겨졌어. 어떤 선악의 판단의 기준을 자기가 가졌어.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권, 통치권, 공급권도 누가 가진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꼴이 된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께 어떻게 드려야 돼요? 이양해 드려야 돼요. 다시 올려드려야 돼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내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에게 다시 올려드려야 돼요. 첫 번째는 소유권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의 소유주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지 보려면 재정에 대한 태도를 보면 그의 신앙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나 돈이 없어서 못해. 나 돈이 없어서 못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부자 청년에 대한 부분을 봅시다. 그러면 이 사람은 뭐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 못해. 부자 청년은. 그러니까 누가 주인이에요? 돈이 주인이에요. 자,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에서 22절까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젊은이가 예수께 말하였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네가 하늘에서 복을 찾아야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 그러나 그 젊은이는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면서 떠나갔다.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만약에 이 사람이 정말 영생을 얻고 싶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거 다 말씀대로 나눠주고, 네 주님, 내가 이거 다 말씀대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근심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돈이 많으니까 나 이것도 갖고 싶고 이것도 갖고 싶은 거야. 이게 뭐 잘 됐나? 이게 잘못됐나?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청하는 건 뭐냐면 너의 마음의 중심이 돈에 있구나. 그러니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참 영생인 나를 따라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어떤 마음이에요? 고민하고 근심했다라는 것은 하기 싫은 거예요.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취하는 스탠스는 뭘까요? 그냥 이대로 율법 잘 지켜. 그래도 복 받는다고 얘기하거든? 천국 간다고 얘기하거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좀 레디컬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의 삶의 중심에 돈이 중심이면 그 돈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너 나 쫓아와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소유하면 자신이 관리해야 하지만 청지기로 살면 하나님께서 관리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5절에 47절인데요. 또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신실하고 슬기로운 종이겠느냐? 주인이 그에게 자기 집 하인들을 통솔하게 하고 제때의 양식을 내주라고 맡겼으면 그는 어떻게 해야겠느냐?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 그렇게 하고 있는 종은 복이 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주인이 자기의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네,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잘 나눠줘 라고 말씀하셔서 그대로 하고 있는 종,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있는 종. 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돌아온 탕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런데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뭐 달라 그래요? 내 재산의 분깃을 나눠주십시오 라고 얘기했더니 어떻게 하던가요? 야, 안 돼. 나 죽을 때까지 너 기다려야 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것을 자식에게 나눠줘요. 나눠준다고요. 어떤 마음이면 그래요? 어떤 마음이면 이게 내 소유가 아니구나를 아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기의 소유로 갖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의 끝에 보면 큰형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큰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의 집에 있고 다 아버지의 것인데 이렇게 불만을 터뜨려요. 아버님, 제가 친구들하고 함께 놀 때 여기 양 한 마리라도, 염소 한 마리라도 잡아먹으라고 이거 내어주신 적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이 큰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고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네?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뭐가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자기가 소유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 나눠줄 수 있어요. 그러나 또 한 가지 문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인식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빈궁하게 사는 거예요. 빈궁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이양하라고요. 하나님, 이 모든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자의 특징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지배권의 이양입니다. 소유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것이에요. 다스리는 것. 내가 돈을 잘 관리해야지, 다스려야지, 이거에 대한 것들도 누구에게요? 주님께 내어드려야 돼요. 우리가 땅을 다스리는 것은 나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로 통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방식은요, 공의와 정의, 그리고 사랑과 은혜예요. 이것이 균형을 이루고 있어요. 잘못된 것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책망하세요. 그런데 그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또 베풀어 주시기도 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와 방법이죠. 자, 우리가 이 안에서 가져야 되는 것은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사단에게 넘겨준 통치권을 이제 예수님이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서 죄를 사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본래의 통치권을 회복하였습니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에요? 나의 통치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일들이 있어야 돼요. 올려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다시 이것을 이양해 드려야 돼요. 이거 주님의 겁니다. 하나님, 주님의 방법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분명히 주님께 고백해야 된다고요. 내 방법과 내 생각과 이걸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전에 가지고 있던,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내가 막 발버둥치던 그 방법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맞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맞나? 지금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시즌이 맞나? 이거를 확인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사도행전 2장 4절,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는 것. 한 초대교회 교부가 질문을 받았대요. 어떤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자신의 말을 하지 않고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대요. 이 말이 내 말인가? 성령님이 하게 하시는 말인가? 여러분, 그거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언제나 주신 주님의 말씀을 그것은 예수의 생명으로 몸에 나타나는 우리는 살아있으나 예수로 말미암아 늘 몸을 죽음에 내맡깁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육신에 나타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 당하심을 우리의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11절, 예수로 말미암아 늘 몸을 죽음에 내어 맡깁니다. 이거 무슨 말이죠? 이거 무슨 말이에요? 네, 십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가 뭐예요? 두 달 전에 우리가 영적인 삶의 기초 이야기 나누면서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펌프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우리 안에서 계속 하나님의 생수가 터져나온, 생명이 터져나오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그 십자가가 펌프가 된대요. 그래서 우리가 힘이 없고 연약해서 능력이 없고 어디로 갈지 모르고 방황하고 그것을 잘 모르겠고 생명에서 끊어진 것 같으면 다시 어디로 간다고요? 여러분, 십자가로 돌아간다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거기서 힘을 부어주세요. 힘을 부어주세요. 여러분, 십자가 목걸이에 갖고 다니시는 분 계세요? 귀걸이 갖고 다니시는 분 계세요? 여러분, 이 의미를 가지고 가세요. 이 의미를 가지고 가세요. 여러분들이 다운되고 생명이 끊어진 것 같고 능력이 부어지지 않고 우리의 육체가 쇠약해질 때마다 다시 십자가 앞으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그 시간들을 견뎌낼 수 있어요. 여러분, 또 한 가지 방법은 바로 이런 거예요. 어른들 보면 어떤 좀 큰일, 힘든 일 생기면 뭐라고 이렇게 작은 소리로 되뇌이시던가요? 그래, 주여. 근데요, 그게 짧은 기도예요. 짧은 기도. 그냥 그분들은 의지할 분이 없어서 그냥 주여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거지만, 짧은 기도가 우리 가운데 정말 화살과 같이 어떤 상황 가운데 꽂힌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아니, 그것도 할 수 없으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러면서 그냥 그 기도가 우리의 삶에 이렇게 팍팍 꽂히는 거예요. 그 상황과 환경에 꽂히는 거예요. 초대교회 교부 중에 한 사람이요, 그 기도를, 짧은 기도를 24가지인가 적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길게 기도할 시간이 없어. 그냥 우리의 너무 힘들어. 그냥 주여 이 한마디, 주님 그냥 이 한마디. 그런데 그 안에서 성령님이 일하시고 움직이시기 시작해.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어른들이 왜 저래, 우리 엄마 왜 저래, 우리 할머니 왜 저래, 그게 아니라 그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던 여러분 힘이었던 거예요. 힘이었던 거라고요. 십자가를 붙들고 다니는 것, 십자가 목걸이를 어른들이 해주시는 것, 귀걸이를 해주시는 것, 다 이런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벼이 여기지 마세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바꿔놨잖아요.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어떻게 하게? 나타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11절, 그것은 예수의 생명 동안 우리의 죽을 육신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소유권이 어디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소유권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생명이 끊어졌을 때, 여러분 그런 것들을 느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다시 나아가세요. 그 생명의 펌프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재밌는 거 뭔 줄 아세요? 이것을 할 때 여러분들에게 이게 경험돼. 할 때 그것이 경험돼. 요즘에 기독교 백화점 가면 주먹에 쥐는 십자가를 팔아요. 주먹에 쥐는 십자가. 정말로 곡선도 예쁘게 만들어 놨어. 그냥 딱 쥐면 여기 해갖고 여기에 이렇게 딱 펴진 자리에 여기 중간에 딱 맞아. 여기 딱 맞고, 그리고 딱 쥐는 거야. 딱 쥐는 거야. 십자가를 실질적으로 내가 할 때 그것이 기억되는 사건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거죠. 자, 세 번째, 공급권의 이양입니다. 누가 이것을 공급해 준다고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도 능력도 재정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세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은 일에 대한 삭, 그리고 행위에 대한 보상, 인과에 대한 보응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만족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이며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주의 자녀로 그분의 뜻대로 살면 그 삶에 필요한 것을 그분께서 어떻게 하신다? 공급하신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 이따가 해볼 건데요. 여러분 그 안에 비밀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면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후서 9장 8절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온갖 은혜가 넘치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넉넉히 하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나에게 왜 안 보내주시죠? 몇 가지가 있겠죠. 내가 지금 잘 사용할 준비가 되었나? 그것은 어떤 걸 보면 알아요? 작은 것을 사용하는 걸 보면 알아요. 이 지배권, 소유권, 공급권을 다 하나님께 이양해 드렸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나? 그분의 일 가운데 내 시간과 이것들을 심기를 원하는가? 하나님 이런 거 다 보시는 거예요. 그냥 부어주시고 너 써!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러면 좋겠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19절 달란트에 대한 비유가 나와요. 그쵸?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능력에 따라, 주인이 능력에 따라 달란트를 줘요. 이 달란트는요, 한 달란트는 얼마냐면 16년 동안 일한 연봉이래요. 16년. 그러니까 한 달란트는요 16년 동안 일한 봉급인 거예요. 그것이 얼마냐면 제가 연봉을 3,500으로 잡았을 때 5억 6천이에요. 5억 6천. 5억 6천을 주고 너 이거 잘 이렇게 해봐. 잘 해봐. 라고 주고 가는 거예요. 잘 주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한 달란트, 어떤 사람들은 세 달란트, 어떤 사람들은 5달란트 이렇게 주는 거죠. 이렇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돈을 가지고 연약한 사람들을 돕고 이런 일을 일으켜내고 그런 일들을 하고 그러다가 다 소진해도 하나님 괜찮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것들을 사용할 준비가 됐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책망받았어요? 그 달란트 땅에 묻어놨던 사람. 너 왜 아무것도 안 했니? 너 왜 아무것도 안 했니? 이자라도 받아야 될 거 아니니? 이 얘기를 주님이 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공급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세요. 우리는 지금 세상 신의 영향력 아래 놓여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청지기로서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소유권, 지배권, 공급권을 주님께 이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회복된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소유권, 지배권, 공급권 이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이양해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이양해 드려야 돼요. 자, 9번째, 재정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라. 여러분, 기름 부으심은 직무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어떤 일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전까지 기름 부으심이라고 했을 때는 설교나 사역이나 치유, 이런 특별한 성령의 어떤 역사에만 사용되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것이 물질과 그리고 물질을 관리하고 사업에도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이 기름 부으심은 뭘까요? 다윗과 같은 기름 부으심이죠. 다윗과 같은, 여기를 잘 운영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운영할 수 있는 이 기름 부으심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재정의 기름 부으심이란 자신의 소유권, 통치권, 공급권을 주님께 이양한 자가 하나님 나라의 사업에 권세뿐 아니라 능력이 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능력이 임해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인하여 불가능한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이 일이 됩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 일들의 재정의 사업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려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경외하는 게 뭐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라고요. 자,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2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겸손한 사람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받을 보상은 재산과 영예와 장수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는 보상이 뭐예요? 재산과 영예와 장수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재산을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영예와 장수가 있는 거죠. 역대하 26장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주는 스가랴가 있었는데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 우시야는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 그가 주님의 뜻을 찾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여 주셨다. 여러분, 내 옆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분이 계셔야 돼요.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 우시야 왕이 하나님의 뜻을 찾았어요. 그런데 여기 말씀해 보세요. 그가 주님의 뜻을 찾는 동안은, 근데 그 다음이 또 있다는 거죠. 찾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해주셨대요. 자, 시편 34편 10절입니다. 시작. 젊은 사자들은 먹이를 잃고 굶주릴 수 있으나 주님을 찾는 사람은 복이 있어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주님을 찾는 사람. 삭개오가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다른 사람들에게, 연약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지가 됐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 이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시작하는 거죠. 자, 시편 111편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먹거리를 주시고. 여러분, 말씀이 기가 막히지 않아요? 경외한다는 말씀과 먹을 것과 재물과 그리고 하는 일에 관한 부분들이 다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보여주시고 계세요.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두세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 걸어 나가고 교제하는 것을 여러분 경히 여기지 마시라는 거죠. 자, 두 번째, 공급의 법칙을 제대로 깨달아라. 세상적인 사람은 주는 만큼 받는 것이고 받는 만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는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다. 한편 세상에 속한 육적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큼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자, 육계에 속한 그리스도인,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인데 육에 속해.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흘려보내주시면 제가 흘려보낼게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속한 영적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흘려보낼 때마다 주님께서 차고 넘치게 공급하신다는 이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포인트해야 되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영적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먼저 흘려보낼 수 있는 힘을 가져요. 몇 번 설교할 때 나눴던 것처럼 이것은 어떤 거예요? 수도꼭지와 파이프예요. 파이프가 생명에 닿아 있고 그리고 수원지에 닿아 있으면 거기에 연결된 수도꼭지는 여기서 보내줘야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미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물이 채워져 있어요.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에 심는 걸로 수도꼭지가 열면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신비가 되는 거죠. 거짓자로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미 있는 것을 알고 그것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어떻게? 심는 원리, 그리고 흘려보내는 원리,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누가복음 15장 3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였다. 네, 내가 가진 것은 다 내 것이야. 내가 먹는다고 뭐라 그런 사람이 아니잖니. 근데 이 둘째 큰아들은 뭘 오해하고 있었어요? 아버지한테 혼날까봐.
아버지 한테 혼날까봐 못 쓰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도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모든 공급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외부로부터 혹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주어지는 것도 궁극적으로 내가 흘려보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외부 환경, 즉 그 사람을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이제 적용해 보는 시간들을 가질 겁니다. 자, 이런 질문 할 수 있죠. 지금 당장 내가 가진 것이 없는데 어떻게 흘려보내는가? 근데 이 질문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기초한 질문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내가 들어있지 않은 거예요. 그거랑 관계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와 관계없어요. 나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그러면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거예요. 나 하나님의 자녀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기초한 공급의 원칙. 자, 첫 번째,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이 이미 뭘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들의 복의 근원이라고요. 그러니까 흘려보낼 때 하나님의 그 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하기를 원해요.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있는 것, 그것이 보이는 세계의 실체라고 할 만한 것이 없을지라도 찾아보라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돈이 없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신 그 시드머니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찾아보라는 거죠. 그거를 먹지 말고요, 심으라고요. 씨앗으로 심는 그 씨는 따로 구별해 두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재정의 원리를 얘기할 때 10의 1조 얘기하잖아요. 11조. 그건 다음 주에 얘기할 건데, 자, 여기에 셋째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흘려보낼 온전한 실상을 만들고 실상 그대로 보이는 세계에 지금 있는 실제에 투자하고 인식하라. 지금 여기에 있는 실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것이 되도록 계속 어떻게 해야 돼요? 심어야 돼요. 내가 지금 심는 게 뭐가 되겠어?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심는 거 아니에요. 농부는 확실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밑에 지방에서 불나고 산불나고 난리치고 사과나무 다 이렇게 다 불탔는데 농부가 제일 먼저 뭐 하는 거 봤냐면 뉴스에서 어디 가세요? 그랬더니 시장 간대. 사과나무 사러 시장 간대. 자기의 집이 다 타서 없어졌는데 그 사람이 제일 먼저 하는 게 사과나무를 사러 가는 거예요. 왜? 다시 심어야 내년에 또 나죠. 이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일본에 아울리치 가잖아요. 일본에 아울리치 가는데 아무런 기대감 없이 그냥 갔다 오면 좋겠다, 그냥 쉬었다 오지, 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일을 또 행해 주시고 보게 하실 것에 대한 기대함을 가지면 그것에서 그 실상이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1, 2만 원 내고 가요? 아니요. 지금 아이 내린 가정 얼마 깨졌어요? 100만 원 좋게 깨지죠? 여러분, 그거 심는 거라고요. 근데 아까움으로 심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심으라고요. 여러분, 싱글들은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러나 또 직장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재정을 들여서 가는 게 쉽지 않아요. 50만 원 이상 드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거를 내가 돈이 없는데 이것도 쓰는구나, 아깝다, 이제 이렇게 하지 말고 생각을 바꾸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또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시는구나. 그래서요,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이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여러분들의 세계관은 확장돼요. 와, 일본간인데 내가 이거 하는 걸로 저 사람들이 그렇게 기뻐하고 하나님 만나는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올 시즌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럼 다음 시즌에 하나님이 그 여정을 허락하시도록 또 재정으로 준비하고 마음으로 준비하고 여러 가지 것들로 준비한, 그게 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간 들이죠, 재정 들이죠,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 부어드려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신다고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심으면 그 각 사람에게 맞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요, 물질을 흘려보내보세요. 물질을 흘려보내보라고요. 시간 드리는 거 좋아요. 마음 드리는 거 좋아요. 헌신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가장 낮은 레벨에 있는 그 재정을 흘려보내는 거 한번 해보라고요. 해보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동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시며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유업을 이어받는 자라는 사실이다.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거 누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근데 이 아브라함의 약속이, 언약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져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지금 뭐라고요?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 내가 축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누구로 말미암아? 너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 내가 복 줄게. 너도 흘려보내봐. 축복을 흘려보내줘. 재정을 흘려보내줘.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청지기의 직분을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곳에 물질을 흘려보내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고방식은 먼저 자신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부담감을 따라 믿음으로 심고 나누고 흘려보내는 것과 그리고 돌보는 것을 먼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 결과로 공급처인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중수되어 흘러나온 것을 경험한다. 내가 보내는 것 이상으로 더 많은 것이 흘러옴은 내 파이프의 직경이 점점 커가는 것이다. 지난주에 제가 예화로 들었던 그 사건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가 보낸 것은 그만큼이지만 하나님께서 흘려보내시는 것은 더 많은 부분들을 흘려보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한두 번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저는 여러분들이 그 일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면, 지금 오늘의 메인 주제로 흘러가고 있는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을 이해해야 합니다. 농사를 짓는 것과 같아요. 심을 것이 없으면 거둘 것이 없다는 진리를 알아야 돼요. 내가 뭘 지금 심었지? 그러면 하나님 뭘 얻게 하시겠구나. 여러분, 이것이 명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시간을 드렸습니까? 마음을 드렸습니까? 정성을 드렸습니까? 재정을 드렸습니까? 그러면 어떤 것을 드렸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부분들을 채우시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첫째, 재정이 없는 상태라도 재정을 수확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재정을 심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뭘 심죠, 하나님? 씨드머니를 심어야 되겠구나. 둘째, 좋지 않는 형편에 드리지 못하면 형편이 좋아지더라도 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10,000원일 때 1,000원 드리지 못하면 100만원일 때 10만원 드릴 수 있지만 1,000만원일 때 100만원 못 드려요. 몇 억 됐을 때 몇 천만원 못 드려요. 왜? 이건 마음의 문제고 훈련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훈련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 여기 한번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것은 100배가 되고 어떤 것은 60배가 되고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다. 네, 하나님 나라의 밭에 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믿음으로 심으세요? 나 좋은 밭, 거기 좋은 밭, 나 심어. 여러분, 그 마음을 갖고 심으라고요. 여기 돌짝밭인데 심을까 말까 여러분, 그걸 생각하지 말고 이미 내 마음에 좋은 밭으로 여러분 알고 심으세요. 자, 고린도후서 19장 10절입니다. 시작. 심는 사람에게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씨를 마련해
그것을 여러 각절로 늘려주시고 여러분의 의의 열매를 증가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재정과 어떤 부분들을 주실 때 반드시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여러분 구별해서 주세요. 구별해서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심을 씨까지 다 먹어버리는 거야. 뭐가 없다고? 돈이 없다고. 돈이 없다고. 그러니까 심어야 되는 때에 심을 게 없는 거죠. 여러분, 심어야 될 것은 남겨둬야 돼요. 남겨둬야 돼요. 저 어렸을 때 우리 아파트 빌라 앞에 요만한 공터가 있었어. 근데 할머니들이 뭐라는 줄 알아? 대근아, 옥수수라도 갖다 심어. 근데 저 심을 게 없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옥수수 자기가 작년에 했던 거 마른 거를 이렇게 한 움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장난삼아 심었어요. 근데 옥수수 하나를 심었는데 옥수수 몇 개가 나는 줄 알아? 2-3대가 나요. 근데 한 대는 온전한 게 나고 다른 건 다 쭉정이야. 그런데 옥수수 하나에 나는 하나를 심었는데 몇 알이 맺히는 줄 아세요? 몰라요. 내가 입으로 먹고 배가 부를 정도로 어렸을 때 그만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심을 씨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공급의 원리라고요. 하나님의 공급의 원리. 그러니까 심을 씨까지 그거 하나, 내가 요거 먹으면 배고파 부르겠지? 먹지 마세요.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어야 되는 거예요. 심어야 되는 거. 그러면 그 다음에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 땅에 청지기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풍성한 삶이 위해서 3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에게 있는 가난의 묶임을 끊음으로 돈과 물질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있음의 의식을 누리는 것이다. 여기에는 2가지를 할 거예요. 오퍼링과 기빙, 드림과 나눔을 해보는 거예요. 2번째, 자신의 소유권, 지배권, 공급권을 하나님께 이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다스리는 권세를 회복하는 것. 3번째, 물질을 하나님 나라로 흘려보내고 이 땅에서 주의 뜻을 행함으로 재정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것. 실질로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오늘 이 설교를 들었잖아요. 2가지를 해보세요. 2가지 중에 하나를 해보세요. 오퍼링과 기빙을 해보세요. 오퍼링과 기빙. 지금 아울리치를 저희가 준비하고 기도하고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시간 안에서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길 원하는 것, 그리고 나누길 원하는 것을 한번 하나님 앞에 해보세요. 오늘 이 시간이 끝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오퍼링을 할지 기빙을 할지. 오퍼링은요, 교회 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 사역단체의 물질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에 흘려보내는 거고, 그리고 사역단체나 이런 부분들에 흘려보내는 거예요. 반면 나눔은 자신이 아브라함의 유업, 그리고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는 유업을 이어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축복받는 사람이지. 오케이. 하나님이 이만큼의 재정을 나에게 주셨으니까 내가 이 부분들을 다른 사람께 흘려보낼래. 해보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주일날 했으면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겠지만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오늘 내가 재정의 원리를 새롭게 갖고 출발하기를 원한다면 이 부분들을 해보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나눴던 것처럼 제가 그런 부분들 안에서 하나님이 재정에 흘려보내심을 경험했으니까. 제가 미국 제일 처음에 갔을 때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이것도 들은 친구들이 있는데, 제가 미국을 제일 처음에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어디서 주워 들은 건 있어갖고 시드머니를 좀 주세요. 미국 가려면 비행기 값도 100만 원 이상이고 체류비도 필요한데 하나님, 저에게 시드머니를 좀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얼마 달라는 줄 아세요? 50만 원 달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시드머니 50만 원 주시면 제가 가라는 하나님의 뜻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데
저희 아버님이 따라랑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부천에 있고 막 여러 가지 이사를 다니면서 이사 비용 중에 50만 원을 아버지께 빌린 적이 있어요. 50만 원을 빌렸는데 아버지가 어느 날 딱 전화를 하시더니 뭐라 그러는, 대근아, 지난번에 나한테 50만 원 가져간 거 안 줘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50만 원. 이거 뭐예요? 시드머니인 거죠. 근데 내 수중에 돈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근데 돈이 들어온 거야, 안 들어온 거야? 들어온 거야. 그 여정을 알고 내 수중에는 50만 원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그 여정을 보내시는구나를 알게 되었어요. 제 손에 돈이 없어요. 그런데 그 50만 원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사업의 원리로 취해서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다른 데 사업권을 따오는데 몇십억짜리 사업권을 따와. 여러분, 돈이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계약을 했을 뿐이야. 그거를 이행했을 때 돈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뭘 신뢰하고 그 일들을 해요? 계약서를 보고 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 그러면서 이만큼의 재정을 네가 채운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재정이 있고 이 부분들을 흘려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좀 보고 경험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드림, 교회에 헌금할 수도 있고요, 사역단체에 헌금할 수도 있고 어떤 한 분에게 헌금할 수도 있어요. 그러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흘려보내기를 원하시는 것, 그 사람을 통해서, 그게 바로 뭐가 돼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나눔은 뭐예요? giving, 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복 받았으니까 내 복을 너에게 흘려보내줄게. 너도 복의 근원이 되기를 바래. 이 마음으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뭘 경험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첫 번째는 드림과 나눔을 통해서 가난의 묶임을 끊어요. 가난의 묶임을 끊는다고요.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씨까지 다 먹어버려. 씨까지 다 먹어버리고 내가 일하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드림과 나눔의 과정은 내 안에 뭘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흘려보내실 곳을 마음에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내 힘에 지나도록 드려보라는 거예요. 내 힘에 지나도록 드려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그 자리에 하나님이 어떻게 부으시는지를 경험할 수 있게 돼요.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이 흘려보내주시면 내가 흘려보낸다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힘을 다해서 그때 하나님께서 흘러주는 더 많은 것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우리의 수도꼭지를 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드림과 나눔을 통해 모든 공급자는 하나님이시며 힘든 대로 거두는 법칙을 어떻게 해요? 체험하게 돼요. 세 번째, 드림과 나눔을 통해 재정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사람에게 부으신 그 기름 부으심을 나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 지금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이걸 경험하는 거죠. 네 번째, 드림과 나눔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지 않고서 하나님의 것을 나타낼 방법이 없기 때문에 나눔을 통해서 그 재정이 진짜 필요한 사람에게 이 재정이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뿌린 대로, 심은 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원리. 그렇다면 나는 오늘 무엇을 하나님의 나라에 심을 것인가? 시간, 장소, 물질, 재정,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심을 것인가? 그리고 이 부분들을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일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실까?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새롭게 하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지금은 아니구나 라고 생각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 시즌을 사면 됩니다. 사면 돼요. 저도 이거를 알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렇게 몰아가면서 그 일들을 하셨으니까. 그런데 이런 계기를 통해서 재정에 관한 원리를 배우면서 이 일들을 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유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잠시 침묵 가운데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질게요. 내가 가지고 있던 재정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첫 페이지 보시면 재정에 대한 질문들이 있잖아요. 이거를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도 좀 하십시오. 나는 이런 질문 가운데 어떻게 대답해 볼 수 있는가? 우리는 재정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고, 그리고 결혼을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가정을 어떻게 꾸려야 되고,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는 학교에서 배우지 않았어요. 모르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원리는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10분 정도 오늘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